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다가 너무 길어서 좀 중단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육신의 고통,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극심하고 아픈 고통은 아마 외로움이 주는 고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외로움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독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그만큼 외로움이 죽음과 깊은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도 견디기 힘들지만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막상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도와주면 훨씬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면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 딱 어긋나면은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관계 어려움은 믿는 분들,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안 믿는 분들이 더 관계를 잘 풀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술 한잔하고 취해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서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시 푸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한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단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뭐 콜라 갖다 놓고 풀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어쩔 경우에는 안 믿는 분들이 더 젠틀하고 더 매너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분이 더 예의 바를 것 같은데 밖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쳐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한 것이 함부로 하게 되는 것처럼 좀 친하다고 생각해서 막 대한 것이 어쩌면은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 은혜 이런 개념으로 핑계 삼아서 상대방에게 예의 없이 하는 거, 이게 참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하라. 내가 그만큼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겨울나기 영적 캠페인을 하고 있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칭찬합시다. 누구를? 남에게 친절한 우리를 칭찬하자. 우리가 남에게 친절해야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과 관계를 잘 풀어가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이 믿음의 체계가 남들이 볼 때는,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좀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외골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신앙,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이 진리의 문제일 때는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문화의 환경에 노출될 때는 또 다르게
보여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칙, 큰 원칙은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상황에서 좀 뭐랄까요,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613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려면 아마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뭐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가지고 잡혀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좀 추상적이면서도 좀 큰 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 가만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저마다 각각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독특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부모를 막대하는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찐 관계에서는 그게 오히려 부모를 더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큰 틀은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세부적인 상황에 주의를 안식하게 지키는 방법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들, 이웃을 어떤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그 시대 문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 있는 분들, 우리가 좀 다른 어떤 대척점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세우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또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은 좀 다르고 지금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만 지나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진리의 문제와 이 상황의 문제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균형을 잘 잡아나갈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참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위기를 맞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변증하게 타고난 인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할 만큼 위대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기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이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인 이 바나바와 함께 대판 싸워가지고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사실은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당할 때 그의 스승과도 같은 그의 동력자와 같은 그를 잘 이끌어 주었던 정말 귀한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제법 이 마가가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삼촌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니까 마가도 좀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살던 그 조그마한 뭐 일어나면 머리 박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큰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바나바와 자기 삼촌과 이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갈 때 거기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교 여행이 말이 선교 여행이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목숨의 위험까지도 겪을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자란 이 유복한 집안에 자란 이 마가가 이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이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팀원인데 마가가 빠지니까 마가의 역할을 대신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니까 그 선교 여행은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바울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매사에 분명했던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크루즈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도망갈 수 있느냐? 참 감사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1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잘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바나바님, 우리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 우리가 전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라고 건의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놈은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간 놈입니다. 걔 데려갔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좀 달라졌다면서, 그때는 너무 철이었고 어려서 그렇고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이야 하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번 어렵지만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나바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여기서 이제 기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좀 매사에 좀 분명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바울을 이끄고, 에이 그래도 뭐 일 좀 안 되면 어떻노, 그래도 뭐 사람이 중요하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또 바나바 편을 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각자 제 갈 길로 갔어요. 누구의 말이 틀려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생각인데 문제는 둘 다 이 맞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맞는 사람은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데 들어보니까 이 말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고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맞는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는 말이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맞는 말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맞는 말인데 가슴에 담아둬야 될 때가 있고,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도 될 수 있고, 분명히 맞는 말인데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좀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를 이렇게 바울이 싫어했는데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자기의 멘토과도 같은 그 바나바와 갈라질 정도로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몸이 쇠하게 되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에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곳에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있을 때 마가가 올 거다. 그가 너희에게 이르면 그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어라. 그는 나의 동력자요. 그는 나의 위로자가 된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그 철두철미했던 정확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그가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래,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몇 가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바울이 초창기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더 위대한 사역들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귀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도 맨 나중에 제일 꼴다발이 제일 꽁지에 있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조인자에게도 예수님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학적인 근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칠삭둥이 팔석둥이라고 하면서 놀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면 몸이 좀 약하잖아요. 체중이 좀 작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좀 사람이 모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같은 존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탁월한 랍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학자였고 그는 모든 일에 열정과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바알만큼 많이 가진 사람, 바알만큼 유명하고 바알만큼 똑똑하고 바알만큼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도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 나는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이 많은 사람이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잘 지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날 도와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이라는 외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그 열정과 평소에 가졌던 그 어떤 열정들의 불을 막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위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약할 수가 있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없을 수 있냐?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세속적일 수 있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대표격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수장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베드로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음식 문제 먹는 것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외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데 이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가 되겠냐고.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식하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혼을 내준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한심스러울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쓴소리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가가 도망가 보니까 저런 녀석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바나바가 데려가자 해도 용납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그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겉으로는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는 오히려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런 하느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자기가 몸이 쌓여 있어서 고초를 겪고 고문을 겪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될 때 그때 연약하게 될 때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계속 사역을 계속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나는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은 그냥 배설물 같은 것이었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빚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는 아무도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더 못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좀 듣기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 교회 오면 죄인이라 했었고 회개라 했었고 막 이러니까 이 이야기가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별로 듣기가 불편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주야 살려주시옵소서 하겠습니까? 안 그러라는 것이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들이 와서 눈물 콜불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품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두 번째는요, 나는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엔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식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순수 혈통의 로마인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였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로마에 영웅 같은 큰 일을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나중에 안 불러주면 그래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가 아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특혜 중에 특혜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기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딱 선언하면 그때부터 모든 재판과 모든 형벌이 올스톱 딱 되고 황제에게 갈 때까지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그는 황제에 갈 때까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그를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로마 시민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몇백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면 누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의 황제인데, 누가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재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줄 때까지 모든 상태가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 기소 중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권리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 체질적으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 사람들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 혼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핍박자인 바울이 오늘 이렇게 사도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된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는 모든 비난과 오해 가운데서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이해해주는 그런 자기의 방패막이와 같은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울은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그를 돕고 기도해주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그런 많은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자기 혼자서 잘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자기 곁에 동료들이 있었고 그때 자기를 도와준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와 갑니까?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보내니까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드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 달라.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가가 그의 곁에서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혼자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에 저 혼자서 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가기 힘들 때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대학 가게 됐고 대학원도 들어가는데 대학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줘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가족이 잘 도와줍니다. 저희 아내가 참 잘 도와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없으면 사역 못한다고. 저보고 사모님이 한 50% 반은 도와준다면서 반은 사모님이 다 하고 있다면서 그까지 제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90%를 한다는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아니 사실은 99%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제가 뭐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냥 응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장립사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우리 새가족들도 저를 도와줘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누군가 이곳을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예배가 더 은혜스럽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찬양 연습을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을 하고 누군가는 로비에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주보를 나눠주고 환영하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해주고 누군가는 또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숨은 자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목사님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처음엔 어땠습니까? 원수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잘했어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죽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양수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심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함께 있으면 또 싸우고 또 찢고 벗고 또 갈라설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을 때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여라. 함께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게. 바울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전에 내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우리 인간관계와 미움과 정오의 그 다툼의 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사이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는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지내던 우리가 함께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 오라고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함께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낸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간다. 내가 저 사람 천국 간다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천국도 가기 싫다.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라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뭘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우리도 함께 누군가 해줘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천국에 이룰 수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